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이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의 부패되어진 모습들을 낱낱이 95개의 반박문으로 만들어서 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붙임으로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 반박문의 핵심은 면죄부 사건입니다. 면죄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상들이 아버지가 할머니가 예수를 모르고 죽어도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돈을 많이 내서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들이 천국으로 옮겨 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렸을 때 유치원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애들도 다 아는데 교회 전체가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익금으로 교황 레오 10세는 그 당시에 이 바로 성당을 지으면서 재정적 압박이 심하여 교회 증축을 하는 곳에 지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상은 교권과 정치, 대주교직을 사고 파는 성직 매매의 돈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교회와 목사도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할 때에는 특별히 그것을 객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 세상의 모든 것은 실수하고 모든 것은 허물이 되어도요 변함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 위에서 이 말씀은 이 시대에 필요하네, 이러한 교만한 마음 버리시고 항상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안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이것이 개혁주의의 정신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6장에 보시면은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장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안일함의 죄라고 했습니다. 안일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쾌락과 세상의 모든 것 다 즐기고 교회는 한 번씩 나가주다가 죽으면 천국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무서운 병이 뭐냐면 문둥병, 또 에이즈, 또 암. 근데 이 제일 낫지도 못하는 병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려서 아프고 머리 아프고 좀
아파서 눕는 거는 괜찮은 겁니다. 통증이 없는 병이 무서운 겁니다.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통증이 있는 거 괜찮은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내 마음이 괴롭다, 그거 살아있는 겁니다. 문제는 영적인 통증이 하나도 없는 안일한 신앙, 이건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온실 속에서 그저 어려움도 고통도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며 쓴 편지 히브리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성도님을 한번 만났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빠져서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당분간 교회를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온 식구들이 교회 안 나오고 나 혼자만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교인이 다른 교회 간다면요, 속상한 건 있지만 내 마음은 편해. 좋은 목사 만나서 신앙생활 잘 하시겠지, 이런 생각하니까 죄책감은 없어. 근데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지난주에 힘들었습니다. 잘 권고하고는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시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려고 맘만 먹으면 가정에 큰 우환이 생기는 분이 있어 무서워서 못 나오는 분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토요일 날 저녁에 내일은 꼭 교회 가야 되겠다, 요 맘만 먹으면 밤에 무당, 이 꽃무당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때리는데 밤새도록 꿈에서 때린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요, 진짜로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겠대. 너무너무 불쌍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은 대강 봐도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독한 박해, 신체적인 공격, 집과 가족에 대한 약탈, 어떤 분은 감옥 안에 갇히고 어떤 분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말은 견고해라, 물러서지 마라, 담대하라, 붙들라, 이러한 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말보다 히브리서 시작부터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이 뭐냐면 목적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요, 시련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요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면, 우리의 목적을 바라보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이제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붙들라, 굳건히 하라, 인내하라, 승리하라,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관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이관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시고 상심이 되셔서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양로병원에 들어가셔서 계셨습니다. 제가 양로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권 목사, 내가 한마디 할게.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고 목회자로 살았는데 내 노년에 말년에 이 양로병원에 누워 있으려니까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내 마지막 말년을 이렇게 이런 침상에 누워서 보내게 하십니까? 이게 너무 속상했대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렸답니다. 뭐라고?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조롱 다 감당했고 그 처절한 죽음과 아픔을 내가 다 감당했는데 호강에 겨운 소리를 하는구나. 우리 목사님 한 얘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호강에 겨운 X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회개하셨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기는 방법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오늘 특별히 예수를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35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필요한 단어는 담대함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요, 담대한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들이고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니까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으니까 담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레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개혁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은 용감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여러분, 기독교는 앞에 형용사를 붙이라고 한다면 담대한 기독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제목이 담대한 기독교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군사가 무서워 떨고 있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 담대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시편 31편 24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모세가 나이 80에 바로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군사력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은 바로가 뛰어날지 모르지만 모세가 당당하게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왔노라 하고 그 백성을 승리하여 이끌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종교 개혁자들도, 특별히 마르틴 루터도 교황과 교회의 부패되어진 모습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오브젝션을 할 수 없을 때 그는 부패되어진 모습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는 소리를 내고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가 의지했던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타고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건강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강했다가 병들기도 하고 병들었다가 건강하기도 해요. 그러면 건강하고 병든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세균이, 무슨 바이러스나 이 균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병든 거고 이 사람은 피해 나갔기 때문에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세균은 항상 모든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누가 건강하냐면 나에게 저항 능력이 있어서 모든 세균을 싸워서 이기면 건강한 거고요, 내가 싸워 나갈 수 있는 저항 능력이 없으면 건강하던 사람도 어제까지 바로 이 시간까지도 건강하다고도요, 저항 능력이 없으면 세균에 감염되고 아픈 거예요. 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있으면 암세포를 이기는 거고요, 암세포에 치면은 우리가 병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갖가지 시험과 유혹과 고통과 고난들,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저항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힘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한 근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혹독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는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36절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취는 인스턴트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땅 위에 대충 믿다가 뭐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신앙은 도전하고 인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금메달 면류관도요 그냥 받는 사람 없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 하나가 얘기한 것을 내가 잊지 않습니다. 그분이 금메달 따고 감격스럽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선수들 중에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선수가 있으면 오세요. 내가 금메달 드리겠습니다. 세상도 공짜가 없어요. 근데 세상이요 점점 인스턴트화 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인스턴트화 돼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조금만 길어지면 인상들이 바뀌어요. 조금 더 길어지면 나가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밥을 지어주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장작불에 노쇠 그릇에다가 밥을 해서 구수하게 주는 그 밥하고 냄비에다가 단 5분이면 끓여서 내놓는 밥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도전하고 싸워나갈 때 승리하는 날까지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인내하고 또 견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바톤을 이어나가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넘어진 숫자보다 일어난 숫자가 한 번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돕는 사람이 많고 힘이 있어서 그 많은 죽음의 위협을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도 좌절할 때가 있고 그도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는 일어났어요. 중요한 것은 좌절하고 넘어진 숫자보다 일어난 숫자가 한 번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만 일어나세요. 또 쓰러져 한 번 더 일어나세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진 숫자보다 일어난 숫자가 한 번 더 많으면 승리하는 인내의 신앙이고요, 일어난 숫자보다 넘어진 숫자가 한 번 더 많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은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물러간다는 말은 철회한다, 뒤로 끌려간다. 그래서 이 38절과 39절은 자전거 구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전거는요 뒤로 타보셨습니까? 자전거는 뒤로 못 가요. 자전거는
페달을 뒤로 밟으면요, 햇바퀴 돕니다. 자전거는 꼭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전거는요, 가만히 서 있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건 진짜 자전거 도사들이 서가지고요, 바들바들 떨면서 중심 잡아서 뭐 한 30분 서 있을라나? 자전거는요, 앞으로 가야만 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뒤로 갈 수도 없는 거지만 가만히 서 있어도 넘어지는 게 자전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요, 뒤로 물러가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서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뒤로 자꾸 빠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아유, 옛날처럼 그냥 대충 교회 다니다가 뭐 이 다음에 천국 가지 뭐. 돌아서지 마세요.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할 때는 죽을 맛이었는데 자유를 얻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 빠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배고파도 빠꾸, 목말라도 빠꾸. 그들은요, 평생 돌아가자 이러다 맞췄어요. 사탄은요, 자꾸 우리 신앙을, 야, 네가 뭔데 이제 내려와, 좀 쉬어, 그만해. 목회자들도요, 개척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할 때는요,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대개 보면 뭐 이만큼 키웠으니까 하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흔들릴 때가 있고 구원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목적지를 확인하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진 그 생명의 길,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복음송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부르던 곡입니다. 우리 반주 곡이 없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대충 치세요. 없어도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영어로 합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면서 안일한 여러분의 신앙을 벗어납시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정도 했으니까 천만에 그런 거 없습니다. 안일한 신앙의 껍질을 벗고 다시 한번, 모세도 80의 신앙의 도전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도전과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인내합시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